옆 사람과 한번 손을 잡아 보시겠습니까? 네,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이번엔 반대편의 분을 손을 잡으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십니다. 아멘. 어,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죠. 이 광야라는 곳, 이 광야는 생존 자체가 사실 도전인 곳입니다. 생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죠.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끌어와서 모든 그 도시마다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 예전에 살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우물물을 만나는 것은 그곳은 아마 생명을 만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목마름에 이게 지쳐서 힘겹게 하고 있는데 우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그 우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라면 어떨까요? 정말 모든 것이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이 그냥 절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의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암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와 같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의 답을 찾아 헤맸죠. 그들은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또 찾았던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상을 찾았습니다. 하염없이 힘들 때마다 또 괴로울 때마다 이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붙잡고 우상을 섬기면 어떨까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물이 없는 우물과 같아서 결국 아무리 간절하게 구해도 마실 것을 주지 못했고요. 결국 공허함과 갈증만을 남아 똑같은 일의 반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물 없는 우물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물 없는 우물과 같은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그분의 공급하심과 풍족하심을 받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웃기만 하십니까? 아무도 사랑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네. 그래서 당연히 결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은 참 많은 것들을 줍니다.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사함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죠. 저는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 사랑을 하면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랑할 때 가장 큰 변화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채워지지 못했던 것들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 사랑해야 같이 사랑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상처들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올바른 응답을 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하게 되어질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 그리고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경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온갖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절망과 좌절의 현실 속에서 너희가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여기 말씀에서 보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9월부터 10월까지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3월부터 4월까지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봄비는 그러니까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라는 것이죠. 이 늦은 비 시기에 내리는 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봄비가 내린 다음에는 이제 추수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에 내리는 이 비는 알곡을 여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비를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이 비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봄비는요, 단순히 그냥 농업에 필요한 비를 요청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봄비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봄비를 통해서 곡식이나 채소가 자라나게 해서 수확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실한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비를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밭에 채소까지도 이미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어, 회복이 경험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이 비는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단 하나도 허투루 행하는 것이, 또 허투루 행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땅에서 내려서 말라버리는 잠깐 내리는 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공허함이 없을 정도로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맺게 만드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봄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봄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봄비를 구하는 행위는 무엇일까? 이 봄비를 행한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인 영적인 체험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감정적인 어떠한 해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족하면서 이 부족하기에 채워야 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채울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라빔과 점술가들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믿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안녕과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또 점술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점을 치고 예언하면서 이 백성들을 현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고 헛된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이러한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너희의 환경이 지금 괴롭다라고 그 경험을,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교제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울부짖고 그 우상에게 기도한다고 해도 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점술은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어쩌다가 우연히 그 점을 봐서 우연히 겹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점술은 이처럼 우리를 이 불안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점술입니다. 불안하니까 더 하게 되고 그 불안이 맞아떨어지니까 또 점술에 기대면서 불안해하고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을 계속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과 거짓된 것을 신뢰하는 것은 결국 공허함과 깊은 슬픔만을 남길 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스가랴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이 3절 말씀에 보면요, 노를 바라며 벌하리라, 이 벌하리라에 해당하는 이 파카드를 찾아보면요, 그 의미가 찾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다. 그런데 이 찾아가다는 이 단어가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보다 또는 보살피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것과는 정반대로 벌하다, 심판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할 때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고 그 점술에 빠져서 세상 것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심판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힘겨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상과 거짓에 속아서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과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끝까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 기쁨의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스스로 그들이 원수를 물리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강하게 회복하시지만 또한 정작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 트라우마 속에 그냥 너희를 덩그러니 싸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내가 너희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의 선봉대가 되어서 너희를 대신해서 그 싸움 가운데 싸워주는 용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고 두려움과 떨림, 상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에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싸우실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모퉁이의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네 가지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네 가지는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퉁이 돌, 얼마 전에 설교했듯이 이 모퉁이 돌은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뚝이라는 것은요, 삶의 터전을 안정되고 평온하게 세워주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싸우는 활은 원수를 멸하는 승리를 뜻하고요, 또 권세 잡은 자는 통치자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 모든 승리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스가랴 10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승리하시며 앞장서시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준비하심과 승리하심에 내 백성, 이 내 백성이라는 특별한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약속하실 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절망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하실까? 그것은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8절 말씀에서 보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분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원래 목자들은요, 양떼를 모을 때 휘파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휘파람을 불면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목자가 그의 양떼를 휘파람으로 불어서 그 안전한 곳으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의 안전한 곳으로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 부르시고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안전함을 느끼고 그 상처에서 싸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싸매고 안전하게 하셔서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흩어버리시는 것일까요? 이 흩으심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지 그냥 이 울타리 안에서 싸매고 그냥 남겨두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싸매움 받고 나서 너희가 회복되고 나서 너희의 그 충만한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가 그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너희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너희가 얼마나 그 큰 행복을 얻었는지, 그 회복을 얻었는지 그 은혜를 전파하면 너희 안에 더욱더 큰 은혜를 깨닫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공부를 그냥 내가 하기보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그 원어적인 것이나 원리에 대해서 더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처에서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회복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흩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내가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오늘까지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처럼 상처받고 쓰러져 가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또 나에게서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전파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단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를 꼽아보자면 애굽과 아수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굉장히 강대했던 나라를 대표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처럼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요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아무리 그렇게 강대한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아무리 크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또 그 어떤 방해물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앞에 어둠이 가로막고 계십니까? 또는 힘듦으로 가로막혀 방황하고 계십니까? 앞뒤 좌우를 봐도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물 위로라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롭고 화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을 얻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요. 그분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하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하나님의 참사랑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행동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특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영적 충만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충만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맺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최후까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봤자 무엇합니까?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아도 무엇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을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발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절실하게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치유하심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모든 상처들, 아픔들, 슬픔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치유함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천국을 소망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신 그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큰 일을 사용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삶에서 경험하며 세상의 어둠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